우리 동양의 스승이신 공자님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전부 학자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공자님의 교훈을 보면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논어를 읽어보면 다 학자들한테 가르친 말씀입니다. 또 석가님도 제자를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석가님의 제자들은 전부가 귀족, 왕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전부 인도에서는 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님의 교훈도 상당히 이렇게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공부한 사람도 없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없고 가난하고 또 병들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다 교육을 못 받은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게 아주 쉽게 말씀하시고 또 비유를 많이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니까 비유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쉽고 평범하기 때문에 좀 더 고상한 말씀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공자님이나 석가님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쉽지만은 그걸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깨닫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읽어주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인생은 소유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데 그 너희들에게는 그런 생각 가지지 말아라. 그것들이 다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전부가 내 몸을 위해서, 내 인격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내 인격을 소중히 키우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인격은 또 무엇을 위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있다 하는 말씀인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이제 서울 거리를 지나가서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만나서 무엇 때문에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개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나라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것들은 다 소중하다. 경제 문제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지만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또 인생의 전부도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치고 말게 되면 너희 손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뭐라 그랬는 거 아니?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으니까 무엇을 소유하는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그것은 더 좋은 인격을 위해서 소중하게 판단할 줄 알고 생활할 줄 알아야 한다. 그 교훈입니다. 경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성장하는 거나 개인이 경제 문제 가지고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20살이 넘을 때 일본에 대학 공부를 갔습니다.
가서 한 4, 5년 동안 일본서 살았는데 제일 그분들한테서 우리가 느낀 걸 민관이 온 국민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사랑합니다. 정말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걸 보고서요, 이렇게 일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살았구나. 우리도 언젠가는 이 사람들 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20년쯤 있다가 미국과 구라파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서는 온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가지고는 사회가 함께 가지는 사회입니다. 복지사회라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전부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노력한 경제력을 다 나누어 가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생각에 그렇게 사는 미국 경제가 일본 경제보다 한 100년은 앞서 있다.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일본 경제가 게으른 우리 민족보다 또한 100년은 앞서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우리가 게으른 민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이만큼 열심히 일한 때가 없을 정도로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개인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0대 중반쯤 돼서 연세대학교 교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교수 봉급이면 뭐 보통 가정은 다 안정된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애들 6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또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내 동생 셋이 어머니와 같이 남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부양가족이고요. 동생 셋도 다 대학, 고등학교 갈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월급을 받아가지고 10명이 살았으니까 무척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겪는 것보다는 대단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수입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집에 살면서 애들 고생, 교육시키고 하니까 무척 고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그때는 내가 내 아내 보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두 군데서 강연 부탁이 왔는데 어디 갔으면 좋을까? 그러면 내 아내 대답은 간단합니다. 어디 가긴 어디 가냐고, 돈 많이 주는 데 가지 뭐 그래 걱정하느냐고. 그래서 수입이 생활이었습니다. 그 열심히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수입을 올리는 길이 우리 교수들은 다른 대학의 강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연세대학교에 있으면서 다른 대학의 강사로 갔는데요. 서울대학에도 갔습니다. 간데 서울대학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강사료가 아주 적습니다. 대단히 적습니다. 이건 집어치워야겠다. 그만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도 가고 숭실대학도 가니까 강사료가 좀 높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강의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10년을 살았습니다.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미안하지만은 돈이 최고입니다. 수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좀 안정될 만큼 됐을 때입니다. 한 번은 월요일인가 화요일인데요. 대구에서 내 제자가 서울에 날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목적은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600~700명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선생님들이 수련회 가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내가 그 주제 강연을 맡았다고 좀 와서 수고해달라고 그 부탁을 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교감 선생이고 그 위에 교장 선생님이 회장이니까 당신이 은사니까 가서 부탁해라. 그래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가만 듣고 보니까 가서 도와드리는 건 좋긴 하겠는데 이번 토요일 같은 시간에 삼성그룹에 내가 강연을 맡았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야겠으니까
대구는 못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삼성그룹은 서울에 있으니까 가깝죠. 교통도 다 자동차 이제 보내주죠. 강사료도 많죠. 근데 대구에 옛날 가게 되면 새벽에 갔다가 밤에 와야 됩니다. 강사료는 아주 적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도 나만 고생하는 셈이 되고 그럽니다. 아마 내 아내가 들었으면 절대 가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걸 왜 가냐 그 말이죠. 편안히 돈 버는 데 가야지 그랬습니다. 그 내가 미안하지만 내가 삼성그룹에 약속이 있어서 못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 제자가 그만 몹시 실망하는 표정이에요. 아주 실망하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 대신 내가 좋은 강사님을 한번 소개해 줄 테니까 어떨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제 책임은 아니고요. 저야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그런 거예요. 근데 나를 믿고 왔던 내 제자가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하는 표정을 보니까 그러면 내가 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잠깐 기다려보라고 내가 어디 삼성그룹에 연락해서 허락이 되면 내가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에 전화를 걸었더니 다 의논해 보더니 그럼 다녀오시라고 우리 다음에 시간을 바꾸어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대구에 가게 됐습니다. 옛날입니다. 일찍 갔다가요 오후 강연 끝내고 저녁에 서울역에 기차로 도착해 놓고 보니까 어두워졌어요. 이맘때쯤 됐어요. 그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서 가만 버스 안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 한평생을 다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뭐 됐냐고 말이죠. 또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돈 벌기 위해서 일생을 다 바쳤다 하게 되면 그건 너무 잘못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제가 가난하게 살아서 수입이 목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내 일생을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돈보다도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일을 위해서 일하는 한 단계를 좀 높게 살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겠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더 수입이 많느냐 그건 아니고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무슨 일이 더 중하냐 그걸 따졌습니다. 그리고 한 20년쯤 사니까요 이상하대요. 돈을 위해서 일했던 때는 수입이 많지 않았는데 소중한 일을 찾아서 일하니까 오히려 경제도 수입도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여유도 생기고 아들, 딸들 교육도 다 시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80쯤 됐습니다. 80쯤 되고 나니까요 또 달라졌습니다. 일은 무슨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목적은 아닙니다. 그건 소유니까 목적은 아니네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돈은 아닙니다. 그럼 내 일이 무슨 목적은 뭐냐?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주고 무엇인가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산다. 내가 가지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이제는 내 돈을 좀 쓰더라도 내가 좀 지출이 있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이 일이 소중하면 그 일을 해야겠다 말이죠. 다시 말하면 민구안이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교육자로서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이제는 경제는 해결됐고요.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 대신 베풀어 주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작년에는 제가 어떻게 좀 상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교수로서는 최고의 상을 2개 이상 받으니까 말이죠. 상금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건 내가 교수 생활하면 그렇게 벌지 못하는 돈인데 상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건 밖에서 나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는 없죠. 또 내 아들, 딸들한테 줄 수도 없죠.
이건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이건 내가 또 사회로 바치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경제를 잘 모르잖아요. 그 상금을 받아서 은행에 놓고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무엇을 썼으면 좋을까 많이 생각하다가요. 난 이건 내가 맡아서 쓸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좀 부탁을 해야겠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부탁해서 내가 이 돈을 당신들한테 맡길 테니까 나 대신 좀 써달라고 말이죠. 사회를 위해서 좀 써달라고 말이죠. 전 지금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번 돈이 아니니까요. 내가 벌었으면 괜찮은데요. 그래서 지금 내 제자들이 맡아서 수고하고 있으니까 난 아주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먼 길을 가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많이 지게 되면 먼 길을 못 갑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과 같이 인생의 먼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소유하면 안 됩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많이 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더 많이 주는 사람은 더 큰 부자고요. 많이 가진 사람은 빈손으로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소유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그대로입니다. 그건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너를 위해서는 적게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는 많이 줄 아는 것, 그것이 개인의 행복이고 민족이 잘 사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는 길입니다. 옳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그런 사회가 되게 되면 국민 전부가 행복해집니다. 온 국민이 보람있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행복하게 잘 살게 되는 겁니다. 한 2, 3일 전에 나는 신문을 보다가요, 역시 기독교 사회는 다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이 뭐라고 합의를 봤냐면요, 세금을 댈 수는 좀 더 많이 내자 말이죠. 많이 내서 이 다음에 늙은 다음에 우리가 그 보조를 받을 때 좀 더 많이 받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도와주자.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세금을 덜 내자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민구안이 세금을 좀 많이 내자. 그래서 나라가 부해지게 되면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국가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또 이 소유가 욕심이라고 하는데 설계 되면요, 요새는 우리 정치들 많이 하니까요, 그 정치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요새 우리 정치가들이 조금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하면 우리도 행복하고 그분들도 좋은 정치를 하겠는데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권력욕에 많이 빠져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내가 소유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다음에 여러분 미국 가게 되면요, 워싱턴 DC에 가게 됩니다. 그 옆에 가면 마운트 버논이라고 하는 조지 워싱턴 대학, 그 워싱턴 대통령이 살고 있던 농장이 있습니다. 그 농장이 이제 큰 농장인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가서 이제 구경하고 바라보고 이제 그렇습니다. 나도 한 2번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농장을 쭉 걸어보게 되면 방송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 방송 가운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을 하고서요, 일기만 했습니다. 4년만 하고서는 더 하기를 다 국민이 원했는데 이젠 나는 농민으로 돌아가야 할 테니까 다음은 더 훌륭한 대통령을 모셔야 한다고. 그 4년 하고서는 안 했습니다. 그제 농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꼭 뭐라는 거 아니, 대통령께서 그럽니다. 우리 다 그러죠. 옛날 장관 지난 사람은 장관 끝나서도 장관님 하고 부르고요. 난 교수를 있다가 끝났으니까 교수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누가 워싱턴 보고서 대통령께서 하게 되면 꼭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 전 대통령 아니라고.
우리 대통령은 백악관에 계신다고 말이죠. 날 뭐라고 부를까 생각이 안 나면 파머, 농민이라고 부르라고. 난 농민으로 있다가 대통령이 돼서 나라 위에 일하고 또 내 본국에 농민으로 돌아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이라는 게 자랑스럽지 않고 농민이라고 말이죠. 미국을 사랑하는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게 이제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워싱턴이 이제 죽게 되면요, 영국 계통이니까요, 미국 나라의 모든 습관이 이제 영국에서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나라 위에서 공로가 있는 사람이게 되면 반드시 국회의사당 안에 장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국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세상 떠나면 꼭 국회의사당에 묻히게 됐습니다. 그 워싱턴이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죽게 되면 국회의사당으로 가겠는데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니까 나는 아메리카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싶으니까 안 되겠다. 그 유언장을 만드는데 뭐라고 만드는 거 아니? 나는 죽게 되면 내 농장에 묻힐 테니까 절대로 국회의사당으로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모셔오자 말이죠. 그래야 되지 않냐. 그런데 또 당신이 직접 그렇게 유언을 했으니까 어떡하겠냐고. 그 유언을 들춰보니까 뭔가 아니 워싱턴이 사는 집이 있는데요. 그 왼쪽에 그 좀 언덕입니다. 돌짝밭입니다. 아마 이만큼 언덕인데요. 그 아무 쓸모없는 거기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 다음에 거기 가보세요. 가보면요.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인 2사람이 보초 가서서 24시간 동안 지켜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을 가진 대통령입니다. 근데 거기 가게 되면 이제 조지 워싱턴 창고가 있는데요. 그 박물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조지 워싱턴이 살아계실 때 읽었던 책들이 쭉 있는데요. 성경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신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요. 전부 빨간 줄로 쳐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정치가입니다. 미안합니다만 나 요새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권 잡기 위해서 그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또 자기 업적 자랑하고 남의 업적은 욕하느라고 야단인데요. 그런 건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라. 대통령이 되든지 무슨 감툴슨 뭐하든지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그 섬기는 사람이 행복하고 나라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고 하니 명예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게 되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너희들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지고 있어서 저 높은 데다가 뜻을 두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자연히 얻게 되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젊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중학교가 5년이고 고등학교는 이제 없었습니다. 5년 중학생을 했는데요. 윤동주 시인이 한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윤동주 시인은 내가 쭉 보면요. 그 중학교 2, 3학년인데도 뭐인구하니 난 이 다음에 시인이 된다 말이죠. 그때부터 시를 쓰고 그랬습니다. 그 나는요. 윤동주 형을 볼 때 병아리 시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병아리지만은 이 다음에 이제 큰 닭이 돼서 세계를 우리 민족 전체를 영향을 주는 아주 시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윤동주 시인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꿈입니다. 난 이 다음에 시인이 되겠다 하는 꿈입니다. 우리 유명한 소설가 황순원 작가가 있죠. 그분도 이제 내 선배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중학교 다닐 때부터 난 이 다음에 소설가가 된다고 말이죠. 이 다음에 작가가 된다고.
그걸로 또 큰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또 우리 작곡가인 김동진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분도 중학교 다닐 때부터 작곡하는 걸 공부하고 그랬는데요. 난 그분이 작곡하는 게 유명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요, 우리 선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작곡한 걸 온 국민이 노래 부르고 그랬거든요. 홍창희 박사라고 있었습니다. 같이 공부했는데요. 그 친구는 그때부터 뭐라는 거야, 나이 다음에 의사가 된다 그래요. 근데 의사가 되는데 꼭 소아과 의사가 된다 그래요. 왜 그런 꿈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불쌍한 한국의 어린애들을 위한 내가 소아과 의사가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학에서 의과대학 졸업하고요, 우리나라 소아과 교수 가운데 아주 원로입니다. 소아과를 전공하는 의사들 가운데는 다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저 아산병원 있죠, 현대그룹에서 하는, 거기서 그 병원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원장을 초대해 갔습니다. 바로 그 홍창희 박사가 가서 원장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랑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꿈을 가질 때 맹관이 이 다음에 나는 50, 60이 됐을 때 이런 인생을 가지고 살겠다는 꿈을 가졌던 이들이 다 보람했습니다. 저는 좀 늦게 철들어서요, 중학교 4학년쯤 됐을 때에 이 다음에 내가 철학 공부를 해서 철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몇십 년 사니까 오늘의 내가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공부를 잘한다, 학점을 많이 딴다, 성적이 좋다, 그 학생들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이 다음에 내가 50, 60이 됐을 때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무엇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까? 그 꿈을 가진 사람이 다 성공합니다. 공부 잘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 때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가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소유를 위해서 살지는 말아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내 몸이 그 소유보다 중하지 않냐, 옷보다 음식보다 중하지 않냐. 그 예수님의 말씀 연구하니 내 인격을 소중히 키워라. 한 번밖에 없는 내 인격을 누구든지 존경받을 수 있을 만한 소중하게 키워라, 그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쭉 살아보면요, 내 인격이 얼마나 소중하다, 얼마나 소중하게 키워야겠다 하는 생각을 너무 안 합니다. 그저 남들 사는 대로 다 살고 그런데요, 우리 크리스찬 된다고 하는 맹구하니 먹을 거나 입을 거나 재산보다는 내 인격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많은 문제가 거기 있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좀 젊으신 분들은 이 다음에 늦기 전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보면요, 30이 될 때까지는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많이 배우고요. 그 다음에 30부터 60까지는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건 일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경제적인 문제도 얘기하고 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60쯤 되게 되면 아들, 딸들은 독립하니까 부모들은 가정에서 해방이 됩니다. 남자들은 또 직장을 정년퇴직하게 되니까 직장에서 풀려나 해방이 됩니다. 그러면 60쯤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사회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회인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60쯤 되게 되면요, 이젠 난 늙었으니까 내 인생은 다 끝났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40대니까 옛날 미국에 갔을 때요, 그 사람들은 전부 하는 말이 뭔가하니 인생은 60부터라고 그래요. 그 내가 60쯤 됐을 때 일본에 좀 가보니까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선진 사회니까요, 앞선 사회니까 60부터 인생은 제2의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얘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60쯤 되게 되면 이제는 사회를 다시 대하게 되는데 그때에 인생을 재출발하는 사람은 70, 80, 90까지 행복하게 삽니다. 60이 돼서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끝났다 하게 되면 30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요. 또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민구안이 60이 돼서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60이 되면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데 뭐 해야 하느냐? 다 세 가지 얘기가 돼요. 첫째는 민구안이 60이 되면 다시 한번 공부 시작하라고 그래요. 공부를 하라고. 그 사람들이 독서를 많이 하니까 책을 많이 읽고 60부터 다시 한번 공부 시작해라. 두 번째 부탁하는 게 민구안이 절대로 놀지 말아라. 60이 전 늙었다 해서 놀게 되면 30년 잃어버리게 되는데 60부터 다시 일하게 되면 70, 80, 90까지 행복하게 사니까 꼭 일해라 그럽니다. 근데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 여행들 많이 하시는데요. 일본 가보세요. 일본 가보면요. 도시에 가든지 농촌에 가든지 노인들이 놀질 않습니다. 다 일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는 못합니다. 60이 되면 이제 난 늙었으니까 노래한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디 좀 시내 갔다 식당에 갔는데요. 몇 분들이 쭉 앉아서 이제 쭉 얘기하다가 보니까 나보더니 와서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서울대학 졸업한 동창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이들 좀 많아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8학년 4반이라고 그러대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84세라 그 말이에요. 동창들이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다 놀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학부까지 나온 사람들이 아직 젊은 나이인데 다 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 가보면 다 일하고 있어요. 오래전입니다. 내가 미국 LA에 갔습니다. 토요일 날 점심을 이제 몇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이 먹는데요. 다 한국에서 이민 간 노인들입니다. 나하고 나이가 다 비슷한 사람들 이제 점심을 같이 이제 먹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은퇴해가지고 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점심 끝나고 나서 옆에 오더니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좀 더 함께 식사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저 일하러 갈 시간이 돼서 저는 먼저 가야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아니 연금으로 사는데 그 나이에 무슨 일을 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도 그러려고 왔습니다. 와서 한 1년 쭉 살아보니까요. 미국에 와서는요. 노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다 일하는데 노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도 일해야겠다 말이죠. 그 부인하고 둘이서 서울에서 저 남산에 가면 보성여자중고등학교 있죠. 거기 교장 지낸 분입니다. 장로님입니다. 그 사모님하고 둘이서 어느 날 민구안이 안 되겠다. 미국 와서 보니까 노는 사람이 바보라고 말이죠. 우리도 일하자고. 근데 나이는 많죠. 영어가 서툴죠. 일주일에 나흘 동안 2시간씩 병원, 호텔에 가서 청소해 주는 겁니다. 그거 좀 일하러 갈 시간 돼서 가야겠다 그거예요. 내가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 1년 동안 부지런히 일하게 되면 그 돈 가지고 구라파 여행할 수 있고 성지순례 하려고 번다고 말이죠. 그래요. 근데 내가 인사 깊은 민구안이 미국 와 보니까 늙었다고 노는 사람이 바보라고 말이죠. 얼마든지 파트타임을 일할 수 있거든요. 놀지 말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일본 사람들 한 말이 민구안이 젊어서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60대면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 젊었을 때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는 우리 주변에도 다 그렇게 삽니다. 다 이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경상도 양산에 갔습니다. 강연회 때문에 가서 이제 강연회를 기다리려고 옆에 방에 앉아 있는데요. 왜 노인이 오더니 인사를 해요. 내가 보니까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사를 받고서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도 연세대학교 제자입니다. 그래요.
제자가 무척 늙었다 안 되나요? 비슷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더니 명함을 주대요. 그 명함을 보니까 동양화연구소 소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연세대학교는 미술대학이 없는데 그림 공부를 하셨는가 보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제가요 고등학교 때 미술대학 가려고 그랬는데요, 아버지가 자꾸 반대해서 못 가고 경제학을 했습니다. 그 경제학을 가지고 63세까지 일하고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 할까 하다가 고등학교 때 미술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거나 시작하자. 그래서 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더니 그림이 잘 된다고 말이죠. 그 배우러 제자들이 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동양화연구소 만들고서 지금 미술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경제학을 공부했던 것보다 이게 더 행복합니다. 그래요. 더 즐겁게 삽니다. 취미 활동을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도 좀 그건 배워야 돼요. 난 이제 연세대학교기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에 가는데요. 가면 봉사하러 오는 주부님들이 계시거든요. 또 호스피스로 와서 봉사하는 분들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와서 하루에 2-3시간씩 봉사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노는 주부보다는 다 행복합니다. 다 보람있게 삽니다. 왜 놀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60년 전에 그랬고 일본은 40년 전에 그랬는데 한 20년, 30년 전에는 이제 우리도 변하고 있습니다. 자꾸 노인은 많아지고 말이죠. 100세 시대를 바라보게 되니까요, 생각 바꿔야겠다, 달라집니다. 어디 가든지 내가 가게 되면 이제 우리 이제 식사하면서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요. 내 친구 가운데 이제 안병옥 선생이 계시고요, 김태길 선생이 계시고 내가 있고 우리 셋이 다 동갑입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이제 함께 일했고요. 또 비슷한 학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철학계 삼총사라고 그럽니다. 다른 데 지방에 가게 되면요, 꼭 나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 거 아니, 안병욱, 김태길, 김영석 세 분이 우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두 분을 먼저 세상 떠나고 혼자 남은 교수님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날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좀 셋이 다 열심히 했죠. 좀 바빴습니다. 한번 국회의사당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우리 세 사람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 맡겨준 일 다 이제 끝내고 뭐 대담하는 거 다 끝내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앉아서 잘 마시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습니다. 얘기하다가 80이 넘도록 쭉 살아왔는데 계란에는 노른자가 있어서 병아리도 까나오고 계란구실을 한다고. 우리 인생에도 계란에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알찬 나이가 있긴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나온 얘기는 민구안이 50부터 아니었을까 그래요. 그런데 또 한참 생각을 얘기하다 보니까 50은 일은 많이 하는 나이입니다. 50에서 60은 일은 많이 하는 나이인데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성장하지는 못했다고 해. 이렇게 성숙하지는 못했다고. 그러니까 60쯤 되니까 철도 들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고 말이죠. 또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도 생기고 또 다른 후배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는 나이가 60이니까 60부터가 아마 제일 좋았던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60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가 제일 행복하고 좋은 나이였을까? 성장하는 동안은 행복했다.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 건 이게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이 끝나게 되면 행복도 끝납니다. 근데 60에 시작해서 얼마나 성장했을까? 75세까지는 다 성장했습니다. 지식도 올라가고요, 인격도 올라가고요, 사회에 대한 무슨 지혜도 올라가고요. 60에서 75세까지는 철들어 가지고 성장하는 나이여서 그것이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제일 아마 행복한 나이였던 것 같다 말이죠. 맞다고 말이죠. 다 그랬습니다. 우리 김태길 선생이
한국인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좋은 책을 쓰었습니다. 76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6세까지 성장했다는 거죠. 나도 철학에 대한 책들은 다 70대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0대가 제일 좋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만큼 행복한 나이는 60에서 75세까지다. 그럼 75세까지 성장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걸 얼마나 연장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와 버리고 말면 없어집니다. 근데 75세까지 성장한 걸 그냥 쭉 연장시키는데 몇 살까지 연장할 수 있는가? 우리 친구들 다 생각해보고 다 앞에 보니까 90 가까이까지는 연장할 수 있더라 말이죠. 노력만 하게 되면 연장할 수 있더라 말이죠. 우리 천주교의 김수환 추경이 87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86세까지는 아주 좋은 지도자로서 일했습니다. 김태길 선생은 89세에 돌아가셨는데요. 88세까지는 아주 쭉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안병옥 선생은 마지막 텔레비전에 나온 거의 92세 때입니다. 그런데 방송국에 나오질 못하게요. 녹화해가지고서 이제 방송에 나오는데요. 우연히 이렇게 텔레비전 봤더니 아주 목소리도 카랑카랑하고요. 아주 건강해 보이세요. 그래서 결국은 명구안이 60에서 75세까지는 성장하고 70, 80, 90 가까이까지는 다 연장할 수 있다 그겁니다. 내 가까운 친구 현승종 씨라고 국무총리 지난 분 있죠. 그분은 나보다 한 살 위입니다. 그분은 금년에 100세니까요. 나보다 한 살 위인데요. 3년 전에 만났을 때도 다 건강하시거든요. 90까지는 다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좋긴 좋은데 그건 우리들 생각이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나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그렇습니다. 생각하게 되면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내가 75세, 6세쯤 됐을 때입니다. 정년퇴직한 우리 교수들이 앉아서 무슨 얘기를 쭉 하는데요. 누가 영문과의 어느 교수가 이번에 회갑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영문과 출신의 이근철 교수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친구가 저거 철도 안 되는데 회갑부터 됐다 그래요. 그게 누구 얘기입니까? 자기 얘기입니다. 나도 60에 회갑은 됐지만 철은 못 들었단 말이야. 60이 되니까 그때야 철 들기 시작하더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좀 나이 많습니다. 그래도요, 저는 이제 일기를 잘 좀 쓰는 셈인데요. 이제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일기 쓰잖아요. 그러면 재작년 오늘은 어떻게 지났나, 작년 오늘은 어떻게 지났나, 그거 보고서 이제 오늘 일기를 씁니다. 왜냐하면 재작년, 작년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성장했나, 내려오지 않았나, 그때보다 지금 조금 더 성장했는가, 그거 알고 싶으니까요. 꼭 2년치 읽고서 이제 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재작년 일기 읽어보면, 그때 조금 더 철 못 들어오겠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 좀 낫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무인관이 성장하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라고 기억이 됩니다. 조선일보 이렇게 쭉 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문장을 쓰는 사람들을 추천받았어요. 작가들한테 이제 우리나라에서 누구가 제일 좋은 문장을 쓰느냐 하는 걸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요. 10사람을 추천받았어요. 근데 그 10사람 사진 보니까 내 사진도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다른 사람들이 몇 살인가 하고 봤더니 전부 50대예요. 근데 내가 봐도요, 내가 나도 책을 좀 많이 쓴 셈이니까 보면요, 문장은 50대가 좋아요. 근데 왜 거기에 끼었는가? 생각이 앞서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문장만 좋지 생각은 나만 못하니까 내가 끼었거든요. 그건 뭡니까? 지금 내가 올라가 있다는 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난 늙었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아직도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 늙었다고는 생각 안 해요. 바로 얼마 전에 내 후배 교수, 후배지만 그분도 96세니까 나이 많죠. 나 만나더니 그래요. 나 김생 한 달에 4번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4번을 만납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세요? 그랬더니 조선일보에 글 쓰는 거 본다고 말이죠. 일주일에 하나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동아일보 안 보세요? 그랬더니 못 보는데 동아일보 한 달에 한 번씩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김새는 언제 늙을래? 그 글 읽어보니까 하나도 안 읽었다고 말이죠. 언제 늙을래냐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제 철들면 늙죠.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지 철들면 늙죠. 그랬습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대 교수 가운데 정석회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아마 92세, 93세쯤 됐을 때예요. 내가 모시고서 어디 좀 가게 됐어요. 차 타고 가다 심심하시니까 날 쓱 보더니 가만히 있자 김 교수가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래요. 76세입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때 한참 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좋은 나이 올시다 그래요. 그 76세는 정말 좋은 나이였거든요. 근데 90세가 넘고 보니까 부럽다고 말이죠. 좋은 나이 올시다 그래요. 그 누가 나보고 물기를 언제쯤이 제일 행복했느냐 그러면 75세를 중심 삼고 아래 위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의 인생은 우리가 다시 출발하게 되면요 60에서 제2의 마라톤을 한번 시작해야 합니다. 하면 90 가까이까지는 다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잘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이 무엇이 크리스찬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이라 내가 늙었다고 하는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뒤지게 되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성장하는 데 가야 합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이 나보고 그 성장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고 물어볼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60이 넘으면요 내가 나를 키워야 합니다. 이젠 다른 사람이 날 키워주는 게 아니요 내가 나를 키워야 하는데 그걸 아주 쉽게 말하면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 같이 내가 나를 키워야 합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자꾸 흘러갑니다. 그동안에 콩나물이 자랍니다. 항상 새로운 걸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요 늙지 않고요 내가 나 자신을 얼마든지 키워갈 수 있는데 그걸 보면 안 합니다. 안 하게 되면 그땐 콩나물이 말라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내가 나를 키운다 하는 데는 두 가지만은 내가 확실히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첫째는 명관이 공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다른 건 모릅니다만은 이제 일본 같은 나라에 가보게 되면요 독서는 꼭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늙으면 너무 책을 안 읽습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독서해야 합니다. 왜 독서가 중요한가 하는 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까요? 지금 전 세계 한 인류가 이제 함께 다 살고 있는데요. 이 많은 나라가 있어도 우리 인류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 나라는 5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5나라가 주는 문화 혜택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5나라가 없었으면 우리는 문화의 햇볕 밑에 살지 못하고 어두운 밤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5나라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영국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프랑스입니다. 셋째가 독일입니다. 넷째가 어느 나라가 되는가 다 우리는 러시아가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선택하면서 10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보다도 후진 국가입니다. 그 대신 올라온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입니다. 이 다섯 나라의 문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삽니다. 그 다섯 나라가 문화를 주지 못했으면요, 우리 밝은 세상에 정신적인 가치 있는 세상은 못 삽니다. 근데 그 다섯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다섯 나라의 하나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온 국민의 80% 이상이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들입니다. 토양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근데 그 밖의 나라들은 독서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졌습니다. 이탈리아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나라는 영국보다 먼저 올라갔던 나라입니다. 근데 독서를 안 했기 때문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해보면요, 캐나다가 있고 미국이 있고 멕시코가 있죠. 이 멕시코에서부터 저 밑에 브라질까지 가보세요. 독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와보니까요, 멕시코 사람들이 자꾸 미국으로 밀국합니다. 왜요? 멕시코에서 살기 싫으니까요. 범죄가 많으니까요. 몰래 미국으로 자꾸 들어옵니다. 근데 멕시코에서 저 브라질까지 가보면요, 독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앞으로 100년 지나도요, 그 사람들의 문화적 혜택을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인도는 후진 국가니까 말할 게 없고요. 아프리카는 더 떨어진 나라고요. 그럼 우리 아시아는 어떤가? 일본만이 독서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좀 그 혜택을 일제시대에 많이 받아들이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독서는 인문학에 속하는 거니까요. 인문학이 독서의 대상이 되니까요. 공산주의를 택하면서 모택동의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독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균하면 우리보다도 떨어져 있습니다. 나도 중국에 몇 번 갑니다. 가면요, 중국에 유명한 대학이 4개가 있습니다. 이 4대학이 있는데 그 북경대학은 북경대학 옆에 책방에 가봅니다. 이 학생들이 무슨 책을 읽고 있는가 하고 가보게 되면 독서하는 게 없습니다. 인문학이 없습니다. 상하이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에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요, 한국 문화가 세계 수준에 올라갈 수 있고요. 독서를 안 하게 되면요, 우리도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독서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이걸 부탁하고 싶은 민구안이 60이 넘으면요, 독서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습니다. 독서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양식을 가지고 살고요. 독서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없습니다. 중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독서하는 애들은 폭력이 없습니다. 독서를 안 하는 애들이 폭력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재산이기 때문에요, 독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독서를 지금 올라가다 말으려고 자꾸 그러는데요, 난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독서하는 습관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60 넘은 사람들이 독서하는 사회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하고요, 미국 정치인들하고 뭐 다른지 아세요?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전부 독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독서를 안 하니까요, 속이 비었으니까 목소리만 켜고 싸움밖에 못 하거든요. 안 됩니다. 가면 독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교회가요, 좀 그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까지 독서를 안 하게 되면요, 정신적으로 문화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노력해라 하는 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겁니다. 우리 문화라든지 독후문들이 모든 걸 위해서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겁니다. 저는 이딴만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기독교 신앙으로 이끌어준 목사님이 두 분 계신데요. 한 분은 옛날 분입니다. 감리교의 김창준 목사님이고요. 또 한 분은 장로교의 윤인구 목사님이고, 내가 어렸을 때 그분들 때문에 이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김창전 목사님은 북한에 남아서 기독교 연맹의 회장을 했습니다. 그건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직책은 아닙니다. 근데 윤인구 목사님은 좋은 분이니까 우리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왔습니다. 나는 교수를 모시고 살았는데 말이죠. 우리 연세대학교 총장의 임기가 4년입니다. 근데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난 분이 윤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총장이 임기 4년을 못 채웠습니다. 인간적으로 존중을 못 받은 셈입니다. 근데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됐을까 말이죠. 이상하다 말이죠. 더군다나 나한테 신앙의 교훈을 주신 분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럽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닌 도산 안창호 선생은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완전히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아까 윤동주 시인하고 같이 공부했다고 그러면 다들 우리 고등학생들은 저 할아버지가 얼마나 늙었노 하고선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마지막 설교 들은 사람이 납니다. 내가 그분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감옥에 다시 가서 세상 떠났으니까 내가 마지막 설교를 들은데요. 그렇게 신앙적입니다. 그분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모든 정성을 바쳐봤지만은 이젠 제가 할 일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이 민족과 국민을 사랑해 주셔야겠다고. 그게 그분의 인생입니다. 또 한 분은 고당 조만식 선생님 장로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그분이 세상 떠나고 68주년이 됐습니다. 나보고 기념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기념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신앙에 들어와서 20대 신앙에 들어와서 세상 떠날 때까지 정말 좋은 신앙에 가집니다. 그러니까 평양에는 기독교가 많은 사회인데요. 그 가운데 크리스찬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다 조만식 장로를 뽑습니다. 참 좋은 분이십니다. 김일성의 정권은 잡았는데요. 북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김일성이 뭐라 그러면 말을 안 듣습니다. 조만식 선생이 뭐라 그러면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제 조만식을 제거해야겠는데요. 제거하면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양 시내 한복판에 고려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연금시켜 놓고선요.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요. 면회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금시켜 놓은 거죠. 단지 사모님만 한 달에 한 2번쯤 면회를 허락했어요. 1시간씩 면회 허락했어요. 그 사모님이 지금 여기 오셨다가 세상 떠났거든요. 그 사모님이 나 만났을 때 그래요. 한 달에 2번씩 1시간씩 면회를 갔는데 한 번 면회를 갔더니 선생께서 뭐라 하는 거 아니 요 다음 면회가 마지막 면회가 될 테니까 각오하고서 마지막 면회를 오라고 말이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세상이 자꾸 바뀌는데 언제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각오해야겠다고. 그 오늘 가보라고 말이죠. 그 마지막 면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아주 근엄하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기서 세상을 끝내겠지만은 아들, 딸, 두 아들을 자유가 없는 이 땅에 둘 수가 없으니까 빨리 데리고 38선 넘어서 서울로 가라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라고. 서랍에서 커다란 흰 봉투지를 꺼내주면서 가지고 가라고 말이에요. 뭡니까? 그랬더니 가보면 안다고 말이죠. 그 마지막 작별을 하고서 집에 왔어요. 그 봉투지에 뭐 들었나 보니까요. 당신 머리카락을 깎아서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 다음에 내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장례를 지나야 할 거 아니냐고. 빈관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장례 지나라고 말이죠.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6.25 전쟁 때 세상 떠난 거 알고서요. 장례 지날 때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장례 지나세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존경받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나이 들어서 오히려 존경을 못 받고 두 분은 평신도인데 왜 존경을 받았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은 항상 성경과 교리를 배우니까 그저 성경과 교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라와 민족을 걱정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관과 가치관이 됐으니까요. 그걸 내가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걸로 내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으니까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교리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하는 건 민관이 내 인생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또 다시 생각할게요. 이상한 것은요, 스님들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법종 스님 책도 우리 다 있잖아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스님들은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인생을 얘기하니까 다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쓴 책은 인생을 얘기하지 않고 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읽지만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안 읽으니까 많이 팔린 독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교리 얘기한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교리는 율법과 계명인데요. 율법과 계명은 너희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난 그런 말씀 듣다가는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역사를 바꾸셨구나 하는 겁니다. 10계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제사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솔직히 말하면 민관이 계명과 율법의 이전이 끝났다. 이제는 너희들 자신이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때가 왔지. 그건 아니라고 말이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항상 공부하고요, 새로워져야 합니다.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나도 어려서 좀 교회가 나가고 교회에서 자랐으니까요, 중학교 4학년쯤 된 다음에요, 지금은 안 그러죠. 옛날이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가보든지 목사님 말씀이 다 꼭 같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10년 지나도 꼭 같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예수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은 쉬운 말씀 같지만요, 평생 찾아가도 못 찾아갈 만한 진리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4학년 때부터는 교회 가는 것보다도요, 나 혼자 자꾸 책을 읽었습니다. 신학자들의 책이 있고요, 기독교 사상가의 책을 읽고요, 어거스틴을 읽고요, 바스칼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자꾸 읽고 나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릇이 커야 많이 받아들이겠다. 아까 조만식 장로님이나 도산 한소원 선생은 대한민국을 위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릇이 크니까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두 목사님은 교회를 위한 신앙이에요. 그릇이 작으니까 작은 애밖에 못 낳았거든요. 그래서 문제의식이 큰 사람이 신앙을 받게 됩니다. 저는 아까 독서 얘기도 그저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도 많이 좀 다녀오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따만큼 이제 천주교에서도 신부님들 가운데 책을 읽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와서 좀 이제 강연해달라고 그래서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자꾸 책을 읽어서 쌓아올린 겁니다. 그래서 신앙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이건 좀 여러분이 이제 젊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니까 특별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아마 내가 이런 얘기하면 사실 그랬구나 하실 거예요.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좋은 교회 만들어라, 훌륭한 교회 만들어라, 모범적인 교회 만들어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교회 말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말씀한 대신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있는 것이지 교회를 위해서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고 하니, 우리 교회는 민족과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목적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진리를 배우고 많은 말씀을 다 깨달았으면 밖에 나가서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족과 국가의 역사를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못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교회주의에 빠집니다. 여기 와서 즐겁게 살고 해서 우리끼리 잘 살다 끝나면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그저 쉬운 말로 쓰는데 뭐고 하니, 민족과 국가에 대한 책임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회학에 이렇게 많은 건 정치를 잘못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으로 이끌어주질 못해 그랬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정말 모범을 보여주면요, 사회가 달라집니다. 그 책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그저 결론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4살 났을 때 이제 중학교 입학 시험을 봤습니다. 우리 집은 시골이고요. 중학교는 이제 멀리 떨어진 평양서 봤는데요. 합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나도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골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요. 그래 가보니까 내 이름이 붙어 있대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버지 보고서 나 합격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수고했다 그러세요.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우리 아버님이 나보고 너 중학생이 됐다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러세요.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했더니 아버님 말씀인 거 아니, 네가 이제부터 시작해서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집안 걱정만 하면서 살게 되면 네가 가정만큼밖에 성장을 못한다.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 직장 생활할 때 직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꽃 같은 사람이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너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의 지도자만큼 성장할 수 있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옛날 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쭉 성장하시는데 책을 좀 많이 읽으셨습니다. 지금 내가 철들어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아버님은 그 말씀이 거의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바로 거의 기독교 정신입니다. 민족과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꿀 수 있을 만큼 내가 커졌으면 좋겠다, 그 뜻입니다. 근데 그때 내가 몰랐습니다. 나이 들면서 자꾸 아버님 말씀이 사무치 옵니다. 30대 중반에 제가 연세대학교 교수로 갔는데요. 지금은 안 그랬습니다.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가 돼서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요, 많은 교수들이 내가 연세대학교를 위해서 무엇으로 도움을 줄까, 연세대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보다는요, 대학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봉급도 올라가면 좋죠. 보너스도 받으면 좋죠.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고생하는 학생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 가난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내 월급이 올라갔다고 해서 좋다고만 생각하면 그건 제자들에 대한 도리는 아니죠. 어쨌든 그런 교수들은요, 학교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어가질까 하는 교수님들은요, 65세가 되면요,
다 연세대학교가 잊어버려요. 학교가 그 사람들 다 잊어버려요. 그 교수는 갈 데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연세대학교 위해서 모든 정성을 바치고 노력을 다 하는 사람은 처장도 되고 학장도 되고 총장도 돼요. 또 대학이니까 열심히 학문을 한 사람은 연세대학교 어느 교수, 연세대학교 어느 학자 다 학교와 더불어 남아요. 그건 학교와 더불어 남아요. 그런데 학교 있을 땐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보면요. 뭐 총장도 아니고 학장도 아닌데요.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교수들이 간혹 있어요. 아까 내 친구인 안병옥 선생, 김태길 선생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60될 때까지는 언제나 학문 걱정하고요. 60 넘으니까요. 언제나 나라 걱정, 민족 걱정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교수들은요. 정년퇴직하고 나서도요. 죽을 때까지 일해요. 세상 떠날 때까지 다 일해요. 왜요? 민족과 국가를 위한 근심과 걱정이 일을 가져오거든요. 그 김태길 선생도 마지막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일했는데요. 손자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었는데요. 그것도 다 바쳐가지고선 문화사업을 쓰고 있어요. 안병옥 선생도 마지막까지 그 나라 걱정에 글로 사셨어요. 왜냐하면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니까 그만큼 남은 거예요. 한번 안병옥 선생이 나보고 그래요. 김생, 우리 지금 다 80이 많이 넘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 사람이 함께 일하고 50년 동안 동갑이고 우정을 다 같이 가니까 우리끼리 만나서 즐거운 시간도 다 가지는 줄 아는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셋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 가져본 건 거의 없네. 더 나이 들기 전에 1년에 몇 번이라도 우리 만나서 약속하고 그날은 차도 좀 마시고 점심도 같이 먹고 좀 즐거운 시간 가지면 어떨까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참 그렇게 됐다고 내 김태길 씨한테 전화 걸고서 그렇게 할게. 김태길한테 전화 걸었어요. 안 선생 생각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다가 끝나고 말면 너무 허전하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좀 즐거운 시간 가지고 우정을 쌓아보면 어떨까 그랬어요. 나는 김태길 선생이 그러자고 나는 그럴 줄 알았어요. 전화를 받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 그 어떻게 한 가지만 생각하고 또 다른 생각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요? 또 다른 생각이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이미 다 늙어서 우리는 우리가 늙은 줄 몰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다 이제 갈 사람으로 알아. 갈 나이가 되지 않아서 갈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누구 갔다 하면 그랬구나 하면 괜찮은데 이제 우정을 쌓았다가 누구 한 사람 먼저 가봐. 먼저 가는 사람이야 모르지. 보내고 남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때 생각도 해봤어? 그걸 왜 하려고 그래? 난 반대야 그래요. 또 생각해보면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안 생각해보고 했더니 그것도 그렇다. 너무 늙었다 말이죠. 그래요. 안 만나기로 하고 말았어요. 근데 아마 김태일이 먼저 가시려고 그랬는가 봐요. 먼저 가셨어요. 한 번 또 안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김생이 전화 걸 시간이 있어? 그래서 시간 있죠? 그랬더니 나 요새 이런 생각 전제가 해보는데 잘못하게 되면 우리 둘이도 타건한 얘기도 못 해보고 해질지도 모르겠으니까 오늘 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싶어서 전화 걸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 그렇게 그런 얘기 하냐고 그랬더니 나 혼자 요새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암만 해도 김새 혼자 남을 것 같아. 그래요? 왜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건강이 아니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암만 해도 내가 먼저 가고 혼자 남을 것 같아서 그래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래요. 꼭 우리 어머니가 세상 떠났을 때 나한테 유언하는 기분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유언하실 때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 그런 얘기하면 마음이 무거우니까 이 다음에 얘기하고, 얘기 안 해도 우리 다 알지 않아? 그랬더니, 그렇지. 그저 다 알 거야. 그래도 좀 얘기하고 싶었대서 그래요. 그 전화를 막아놓고 끊고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뭐 얘기는 간단해요. 혼자 남기고 가서 미안해. 그 얘기고요. 혼자 남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다 순서가 있는 걸 어떡하나 말이죠. 김생 나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남겨놓는 일 다 마무리해 줄 거야. 부탁하고 싶어.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얼마 있다 안색 또 세상 떠났어요. 지금 나 혼자 남았거든요. 근데 지방에 가연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전부 나한테 와서 안생 참 고마운 분이라고 말이죠. 김대중 참 고마운 분이라고 말이죠. 다 나한테 와서 인사해요. 그 내가 그분들 때문에 느끼는 게 있는데 그 민구안이 사람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늘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소유를 목적 삼는 사람은 남는 거 없어요. 더불어 산 건 행복해요.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더불어 산 건 행복해요. 민족과 국가를 위한 걱정은 남아요. 업적이 남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남아서 민족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은 그 마음을 남기고 가게 되면 그 마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함께 가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기가 났으니까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셋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요. 저 강원도 양구군이 있습니다. 거의 휴전선 바로 밑입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세 분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남겨주시고 가셨는데 김태길 선생은 고향이 충청도니까 고향으로 가시면 되고 안 선생하고 김 선생하고는 북한이 고향인데 90이 다 넘었는데 갈 나이가 되는데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가 두 분을 위해서 고향을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말이죠. 그것이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휴전선 밑에 양구읍의 공원에다가 자그마한 기념관을 짓고요. 우리 두 사람을 일로 모시겠다고. 나한테 늦게 얘기하고요. 안병선이 병중에 계실 때 얘기가 갔어요. 이게 안선이 김생 가신다면 나도 갈게 말이죠. 그 다음에 나한테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안생 가시면 내가 가겠다고 말이죠. 그래 거기다가 지금 기념관이 생기고요. 이번에 좀 크게 기념관 지었어요. 그 이제 안생 거기 먼저 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을 지나게 됐어요. 장례 예배를 보게 됐는데요. 그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내가 가까운 친구니까 마지막 연결 보내는 말을 내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보내는 말씀을 드리다가 여러분한테 양해를 얻었어요. 내가 꼭 안생한테 해야 할 얘기가 있었는데 말을 못했다고. 오늘까지 못하게 되면 다시 기회가 없으니까 잠깐만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내가 안생한테 개인적으로 해야 할 얘기가 있다고 말이죠. 그 내가 안생한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안생이 병중에 계실 때 내가 충청도 영동에 강연을 갔어요. 강연을 다 끝내고 좀 피곤하게 옆에 방에 앉아서 이렇게 혼자 쉬고 있는데요. 누가 노크를 해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70대 후반쯤 되는 지방 유지겠죠. 내가 보기엔 아마 장로님쯤 되시는 것 같아요. 지방 유지 되시는 분이 들어오더니 앉으시라고 했더니 제일 첫마디가 맹구안에 안병옥 선생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그래요. 건강이 좋지 못해서 대활동은 못하십니다. 그랬더니 워낙 고령이시니까 그러시겠죠.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60년대, 70년대 살 때는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방향이 없었습니다. 그때 두 분 선생님이 계셔서 강연도 하시고 방송도 하시고 책도 써주시고 두 분 선생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두 분 선생님을 보내주셨구나 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선생님 배우니까요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해서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दिन 마지막 얘기가 민구하니 안병옥 선생님 뵙게 되면요 꼭 고맙다고 좀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는 갔어요. 근데 안 선생님 병중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못하면 내가 다시 그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다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남겨주니까 마음 편안히 가지고 잠드시라고 그랬습니다. 전안생 이제 그 옆에 나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요. 그런데 쭉 사람이 살아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그대로 진리예요. 그대로 진리예요. 첫째는 뭔가 아니 소유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버리지 말아요. 그건 옛날 사람들도 빈손으로 온 사람이 빈손으로 가는 건 마찬가지야. 내 인격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난 요새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쭉 사는 거 보면요. 그분들은 나이 다 그렇게 돼서도 자기 자신을 못 믿고 산 사람들이야.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그건 있어야 돼요. 그 인격을 예수님은 아주 그걸 쉽게 말씀해서 너희 먹을 거 입을 건 내 몸을 위해서 있지 않냐고 말이죠. 그런데 맞아하고 뭐인고하니 그럼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목적이 뭐냐? 내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거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수는 학생을 사랑하는 거고요. 의사는 환자를 사랑하는 거고요. 정치가는 국민을 사랑하는 거고요. 재산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모든 점에서 적게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사회에 주고 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가 생기는데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가 우리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일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누가 어떤 선택을 한 것보다도 내 인생을 위해서 가장 고귀한 선택을 예수님한테 부탁받았다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100세가 돼도 이렇게 쭉 살아오지만은 나는 이따만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걸 잊어버려도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내 옆에 계세요. 그래서 함께 가고요. 나한테 말씀은 육신의 말씀을 안 하시죠. 그렇지만 민구안이 내 뒤를 따라와서 나와 같이 걸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앞에서 가장 고귀한 인생으로 남아서 이 다음에 여러분이 내 나이가 됐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인사를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이 크리스찬다운 생애를 보냈다 하는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앞날을 위해서요. 나이 많다 젊다 그건 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선택, 새로운 사명을 가지시고 새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